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까지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는 한 시대를 한 단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기는 바로 사사시대였지요. 그 가운데 엘리 사사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엘리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이가봇의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떠난 시기가 바로 이가봇이란 말인데 엘리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세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시기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기가 이가봇의 시기입니다.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잊지 마세요. 혹시 개인적으로 이가봇의 시대가 온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늘 들으십니까? 두 번째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를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홈리와 비누아스 두 제사장이 그 전쟁에서 사망합니다. 영적 암흑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참혹한 현실이 나온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등장시키십니다. 사무엘은 이가봇의 시대를 에벤에세로 시대로 바꾸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떠났던, 영광이 떠났던 이가봇의 시대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한 에벤에셀의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7장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 사는 동안 하나님과 사무엘과 함께 하실 때 다시 광명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고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실 때 에벤에셀과 같은 놀라운 시대는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난 역사가 무엇이었지요? 7장 13절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잠언 21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려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지만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이김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두 번째는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을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회복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민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에베네셀의 역사가 시작되면 회복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와 은혜로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필요한 분들은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십니다. 세 번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전쟁과 폐허로 도무지 돌이킬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 땅에 주께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7장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산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가장 나타나는 현저한 특징은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시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평강이 있다는 것은 주님 지금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과 너희가 평안하면 그 후에 복이 내게 임하리라.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사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한 웨슬레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비에 요한 웨슬레가 외쳤던 세 가지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꾼을 땅에 묻으실 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말은 웨슬레가 임종 때 손을 들고 팔을 들고 외쳤던 말로 유명합니다.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손이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꼭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실 때, 우리 교회와 민족에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은 의인화된 표현이지요. 첫째, 하나님의 손은 전능자의 손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의 손이십니다. 시편 103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열쇠를 그 손에 가지신 분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말씀하시지요. 말세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셔서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으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인생과 우주의 모든 삶의 열쇠를 가지신 주권자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정확히 믿고 정확히 경배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서 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와 가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해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가 또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맡길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겔이라는 곳에 작은 온천에 구계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가는 그 다른 길에 이 구계기가 있어서 제가 한 2번 그 앞으로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구계교회는 지은 지가 수십 년이 돼서 수리해야 되고 뭐 어촌이니까 그렇게 교인들도 많지 않은 교회. 교회가 낡아서 좀 수리해야 되는데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운 12월에 그 구계교회 김상태 장로를 안수입사라는 분이 목사님께 올라와서 인사하며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고기를 좀 많이 잡아야 이 성전을 좀 수리하고 할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도 늘 교회가 퇴락한 게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좀 고기를 좀 많이 잡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목사님은 예, 한번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간절히 그 김상태 장로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12월 24일 성탄 전날에 이분이 어부시거든요. 그 자기 큰 정치망이라는 큰 그물을 여러 곳에 쳤는데 자기 그물이 가운데 있고 옆에도 다 정치망 큰 그물을 쳤다. 24일 자기 어망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고기가 가득 들은 거예요. 자기 정치망에 방어가 엄청나게 잡힌 거예요. 옆에 그물에는 텅텅 비었는데 자기 그물에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24일에 하루만 건진 것이 2,300마리를 폭풍 왔기 때문에 다 건지지 못하고 그 주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주에 다 합쳐서 5,300마리나 되는 방어는 큰 고기인데 방어를 건졌어요. 한 마리당 16만 2천 원에 수협에 넘겨서 8억 4,500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어촌에 이렇게 고기가 많이 잡힌 것도 처음이고, 아니 다른 그물만 꽂고 그물에만, 그 집사님 그물에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그 당시에 국민일보에 한국판 베드로의 기적이 났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늘도 우주를 움직이시는 손이십니다. 그 자손들을, 그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49장 25절 보면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라.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능력의 팔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은 붙드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와 권능의 손일 뿐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의 팔은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오른손을 내가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여러분 예사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 주님 저희 자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못하거든요. 시편 73장 23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었다. 오른손을 주께서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붙드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붙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를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은 넘어지면 붙들기보다는 기쁘습니다. 넘어지는 자를 붙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지는 주의 자녀들을 손으로 붙드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4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시편 94장 1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니 하나님 내 발이 미끄러집니다, 내가 넘어집니다 말할 때 주께서 인자하신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엘리야가 지쳐서 낙심하여 이제는 죽여주십시오 죽음을 요청할 때 주님은 넘어져 낙심한 엘리야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여 벨낯이 없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그 팔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늘 기억. 우리 생각에는 기도 많이 하고 의인이나 하나님의 사람은 안 넘어질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대저 의인은 몇 번이나 넘어져요? 7번이나 넘어져.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 너무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시 붙드셔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또 격려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꾸만 넘어진다고 그렇게 낙심하는데 괜찮아요. 성경 그랬잖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시편 37장 24절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릇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그가 넘어지나 계속 넘어진, 그러나 망하는 법이 없는 것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십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 누가 있나요?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 주님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지금은 전국 가셨지만 한국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한경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 젊을 때는 이 한 목사님이 종종 교육자 모임에 나오셔서 지난날 목회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때 기억나는 건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목사님도 아마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았던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일이 하도 어려워서 집에 돌아오셔서 낙심이 되셔서 집에 돌아와 절망하고 이렇게 기도도 안 돼서 엎드려 있는데 잠이 드셨다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큰 뚜기를 걸어가고 너무 그런데 피곤하고 고단하니까 옆으로 퍽 쓰러집니다. 근데 옆으로 쓰러지니까 갑자기 큰 손이 나오더니 자기를 딱 붙들어요. 다시를. 그리고 걷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큰 손이 나오더니 자기를 붙들어서 그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용기를 얻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주를 섬길 때 그런 경험이 많아요.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너무 절망적으로 보고 너무 어렵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약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상황은 쉽습니다. 왜? 주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꼭 큰일 날 것 같은데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네. 왜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쇠약한 병상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1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그의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병상에 나만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나셨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혹 우리가 병들고 어려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저도 20년 넘게 참으로 어려운 질병에 골짜기를 지났지만 주님께서 끝내 일으키셔서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47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언제나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긴 사람 누굽니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존귀케 하십니다. 잠언 15장 33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훈계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아주 늘 경계할 것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일 안전하고 복된 길은 어디입니까? 겸손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법은 다 교만하다가 보면서 한국 초대교회에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한국교회 큰 축복입니다. 그 가운데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고 또한 그 당시에 북한 지역의 민족 지도자였던 우리 조만식
그런데 조만식 선생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원래 사제지간이 오산학교의 교장으로 조만식 교장님이 계실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했거든. 그런데 평양 산정현 교회에 조 목사님을 모셔와서 함께 그 교회를 섬기게. 이제는 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고 조만식 장로님이 그 교회 시무장로. 워낙 바쁘고 힘드신 분이 여러 가지로 바쁘신 분이었죠. 한 번은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뭐 무슨 일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겠지요. 손님들과 모이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늦었어요. 부랴부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순간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말씀을 조장로님 오늘 거기 앉지 말고 거기 서서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이 저 뒤에 그냥 그 선체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친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말합니다. 저 뒤에 서 계신 장로님이 조장로님이 기도하시라. 그런데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늦게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날 참조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의 자녀들을 손으로 붙드십니다. 우리의 장래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강제로 뭐든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 의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맡기라고 하잖아요. 맡긴 것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짐을 맡길 때 주님이 붙드시며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편 5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맡겨라. 내 문제를 좀 내게 맡기면 내가 너를 붙들어서 요동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하나님의 붙드시는 역사는 언제 시작되느냐? 내가 주님을 믿고 맡길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만 붙들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주 만물의 질서와 운행은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있습니까? 얼마나 길에 사고가 많이 납니까? 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가 그처럼 충돌해 보세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가 태양과 달이 우주의 별들이 충돌했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왜요? 주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그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배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사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축대 사이에 거니시니가 이르시되. 여기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주님이 다니신다고 말씀하셨는데 1장 20절에 보면 그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7뼈는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의 7 교회니라. 7 교회의 사자를 7별로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 별을 붙드시고 주의 교회를 붙드시고 운행하신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보이는 건 사람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붙드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흩어진 자를 누가 모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모으신다. 그게 주의 교회. 저도 40년 넘게 목사로 교회를 섬기며 이 진리를 너무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시기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사람들이 세운 거를 뭐 사단이 들어가겠어요? 우리가 사단을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나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니까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세력이 이기지 못해.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교회를 대적했던 모든 세력이 무너졌다. 바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을 붙들고 계십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과 흥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이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는 그 당시에 메데파사의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할 때, 그런 계획을 발표할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건져주신 예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놓으시니까, 손을 놓으시니까 하루 저녁에 무너졌어요. 또한 하나님의 손은 심판하시는 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이시며 자비의 손이시며 능력의 손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손이시며 심판하시는 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히 나오는 자에게는 은혜와 축복으로 붙드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시편 기자 같은 믿음과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12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정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같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드십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주의 교회와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잠시 동안 합심의 기도 드리도록